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으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그리고 크기, 온 지면의 저주, 여호와라고 하였죠. 두루마리를 천사가 설명하기를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왜 저주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루마리 안에 적힌 글이 심판에 관한 것, 저주에 관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더욱 죄악이 사회에 만연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면 순수한 순결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질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선지자는 외쳤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넘어갔던 것은 사단은 언제나 죄를 무너뜨리려고, 죄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외 없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노아는 술에 넘어갔고 모세는 혈기에, 다윗은 음란에, 가룟 유다는 물질에 넘어갔다고 하였지요. 오늘날 교회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죄의 유혹에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깨어있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바 여인의 7번째 환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마찬가지로 7번째 환상에서도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6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7번째 환상은 보다 진전된 형태로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 환상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 스가랴가 환상의 내용을 천사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는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의 답은 에바와 관련이 있다는 답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를 그들의 모양이라고 해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에바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예파입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로 곡식이나 다른 물질의 양을 재는 측량 기준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골에 가면 대박 있지요. 한 대, 그리고 말로 되는 한 말, 두 말 하는 그릇 재는 측량, 그릇을 말하는 용기,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에바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에바는 저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정한 에바 사용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에바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36편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아모스 8장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스겔서 45장 10절에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이와 같이 구약에서 부정직한 에바 사용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불의한 에바 사용이 자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 땅에 있는 그들의 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죄악이 이스라엘 밖에 여러 지역에서도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바의 뜻인 그들의 눈은 온 세상의 부정직한 행위를 일삼는 이방 제국의 죄악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불의한 행위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나오는 에바, 즉 온 땅에 있는 그들의 눈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악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이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한 여인을 봅니다. 천사는 이 여인의 정체를 악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 악이 여인으로 상징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스가랴가 이방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시아는 잘못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방의 우상 숭배의 죄악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신에 대한 우상 숭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신 숭배 행위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성전 건축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큰 장애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바벨론 여신인 바벨론의 신할 땅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에바의 곡물과 작물을 세금으로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죄악만이 에바에 담겨 바벨론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악으로 상징되는 한 여인이 에바에 갇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악의 날개를 지닌 두 여인에 의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의 날개를 지닌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며 이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정체는 성전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여인이 날개를 달고 있다는 것은 성전의 율법을 지키는 케루빔을 연상시키고 있지요. 그러므로 날개를 단 두 여인이 한 여인을 에바에 가두고 옮기는 행위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의 날개는 악의 날개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내위기에서 새들은 문둥병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상징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악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매우 흔한 새 종류로서 봄에는 북쪽으로 이동하기에 악은 큰 날개를 가지고 높이 날아올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였기에 스가랴는 에바의 여인을 옮기는 이 두 여인의 날개를 악의 날개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두 여인은 악을 신속히 제거하는 천사들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스가랴에게 이 에바 여인이 시날 땅으로 옮겨질 것이며 그곳에서 이 에바를 위한 처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날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고대 수메르와 아키드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날이라는 명칭은 점차 바벨론이라는 명칭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날 땅 우상 숭배를 제거하며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정화하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 불의와 종교적 타락으로부터 벗어나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희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비록 포로 귀한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혹독한 시련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바벨론의 잔재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페르시아로부터 계속적인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시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시대에는 우상 숭배는 성전 건축에 큰 장애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스가랴는 시날 땅으로 옮겨지는 에바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사회에 배어있는 바벨론의 정신들, 특히 우상 숭배가 모두 제거될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먼저 과거 죄악의 잔재들이 청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식민지 시대를 청산하지 못하므로 지금까지 일본의 앞잡이를 한 후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에서도 과거의 죄악들을 청산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행위를 극악한 비윤리적 죄악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상을 이방 신들로만 제한하지 않고 마음의 탐심까지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와 같이 우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창조주보다는 피조물로 만든 신상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죄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신을 숭배한 것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우상 숭배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들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 신으로 믿고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이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여호와의 은혜에 자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애굽의 속박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구속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예배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타산의 축복, 물질적 풍요를 위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축복을 매개하는 일종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 제물을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목적으로 종교적 열심을 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하기를 원하고 자발적으로 감사하여 어떤 행위가 나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초점이 맞춰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바의 여인이 한 여인을 에바에 넣어 멀리 바벨론에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 주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